저는 오늘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으로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인생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이러한 상처들을 치료받기 원하고 또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것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난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난 교인, 안 나가는 교인들이 특히 판교에는 더 많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아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적 이 지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또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좋은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죠. 또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죠. 바울이 창립을 했죠. 또 사도 바울이 3년간 제자 훈련시킨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교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근데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빡빡 화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죄를 짓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있었고 계속 도둑질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또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 중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음담패설, 막 욕하는 거,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쌍시옷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인데 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교회 들어가면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을 거야.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자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많고 고통 많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도박, 방탕한 삶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다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없다. 병원하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병원 가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다 인생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치료받고 치료해주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32절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왜 서로라는 말이 나올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된다. 또 부부지간에도 왜 싸워요? 막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럼 자꾸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50보 100보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이러다 보면 그러면 서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너만 변해라. 그러면 이건 뭐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용납하는 분위기.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잘못을 꼬집고 막 지적질하고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에는 누가 모여요? 병자들이 모이잖아요. 암병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왜 암병에 걸렸어?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는데 왜 팔이 부러졌어? 심장병이 있는데 왜 심장은 그 모양이야? 그럼 이게 병원인가요? 병원이 아니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르고 뭐 이렇게 수술하고 막 싸매고 약 발라주고 그게 나을 때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치료해주는 게 병원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이기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모난 모습,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넌 왜 그러냐고. 그러면 계속 또 상처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되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 나는 죄가 많아. 또 어떤 분은 뭐래요? 아, 난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 뭐 때문에 교회.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교회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줘. 이해해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가 가족적.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모자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주고 무조건 포용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 중에 실수하고 실수도 용납해주고 또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도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족지간에는 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얘기하고 화해하면 화해가 되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뭐 호적파가라고 합니까? 막 웬만해서는 호적파라는 얘기 안 해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 분위기가 가족적이에요. 가족적. 서로 좀 서운한 모습이 있거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하지 말아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어때요? 더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렇게 막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더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구제를 해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바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만약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음담패설 하는 사람, 뭐 막 쌍욕을 하는 사람,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으면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해서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또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것을 스톱하지 말고 긍정적인 행동을 입으로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그러한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말도 실천해야 말이 변화되고 행동도 실천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은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겸손해야지. 여기에 멈추면 겸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별볼일 없다고 생각이 돼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면 돼요. 칭찬. 좋은 점 보고 칭찬합니다.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행동으로 내가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높여주면 이게 바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 되는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 또 가족적인 분위기,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또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될 때 그 긍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청주 여자 교도소 이야기인데요. 청자 여자 교도소 안에서 합창단이 만들어지면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마다 슬픈 사연을 또 보여주고 이 합창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이 교도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자 교도소니까 각종 범죄를 저지른 여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아픔들,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피는 남편과 여자가요, 아이들하고 여행 갔다 왔는데 집에서 바람피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들 모르게 막 나가지만 아내는 그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바람피고 나오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그 여자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빠를 죽이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 죽을 때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또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고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만삭인 아내를 막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걸 몸싸움하다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아가씨는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밀치는 과정에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교도소에 들어오고, 누구는 사기죄로 들어오고, 누구는 막 레슬링 선수인데 하도 코치가 지랄지랄 해가지고 검준다고 한번 이거를 했는데 그냥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싸움박질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다 보면 분위기 좋아질 게 아닌가.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합창단 연습을 하는데 또 쌈박질이에요. 쌈박질. 그러니까 이거 뭐 합창단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나도 정말 아픔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구나.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너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사연을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서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쟤는 저래서 그러는구나. 쟤는 저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되니까 그게 서로가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면서 서로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교도소에서도 합창을 하고 또 다른 데로 나가서 합창도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다 각자가 아픈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막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다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병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치유받는 장소, 새롭게 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픔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치료하고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병원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모임.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 필요해요. 작은 모임. 교회에서는 뭐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작은 모임이죠. 근데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이런 교회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은 모임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구역 모임을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명, 뭐 한 5명, 많으면 뭐 12명, 15명 그 이상 넘어가면 갈라야 돼요. 그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이 또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가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의 지도자는 누구? 평신도들. 담임 목사에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목장의 리더인 목자가 되고 또 안에는 목녀가 되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일 때 가족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문제를 얘기하면 도대체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리고 남편이 왜 저러는지 아내가 왜 저러는지 또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모여야 돼요. 가족이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아내가 저런 생각하고 있었나? 남편의 얘기를 듣다 우리 남편이 저런 생각하고 있었나? 그러면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랑 막 싸우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목장 모임에서 처음에는 싸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공유가 돼요. 그러면 서로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하는 교회들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부싸움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맞춰가고 하면서 부부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또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가정이 모이니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전수.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정말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근데 목장 모임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이 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점검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예배 시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또 결단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장소가 또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듣고 또 들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또 힘든 문제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목장 모임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 누구한테 말하겠어? 우리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서 얘기해요? 그걸 이제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이런 감사한 일이 이게 뭐예요? 감사한 일? 이게 간증이거든요. 간증. 서로 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저렇게 또 응답 받았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목장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일어나면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10대 목자가 있으면 10대들이 모이고 20대 목자가 있으면 20대가 모이고 30대 목자가 있으면 30대가 모이고 40대 목자가 있으면 40대가 모이고 50대 목자가 있으면 50대가 모이고 60대 목자가 있으면 60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모임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정말 골고루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제삼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교회는 다 어떤 교회였다? 가정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였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를 봤잖아요. 로마서에 모이는 교회도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그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가 모여가지고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목장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우리 판교순복음교회 연합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숫자는 한 목장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또 가르면 목장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 여러 개의 목장이 모여가지고 또 판교순복음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심야식당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심야식당. 이 심야식당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영업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 사장 겸 주방장이 혼자 작은 식당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이 중간에 이제 주방 겸 이제 요리하는 장소가 있고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둘러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서로 얼굴을 다 보게 되는 거죠. 12시부터 7시까지 영업하는데 영업이 될까요? 근데 손님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조폭들. 조폭이 밤늦게 와서 밥 먹고 또 다른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서 피곤하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가 와서 밥을 먹고 또 밤에 근무하는 경찰들 또 혼자 막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출출하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밤늦게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제 퇴근하는 그 회사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밤늦게 이 심야식당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들어오냐? 그게 매일 들어 매일 그게 일상이니까 매일 늦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밥 먹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아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아니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폭이 딱 인상 쓰면서 밥을 먹으니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또 뭐 오늘 뭐 때문에 기분 나빴고 뭔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흔히 오던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불쑥 들어옵니다. 심야식당이니까. 그런 사람, 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왔지?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야식당이 1이 있고 심야식당 2가 있는데 심야식당 안에서 어떤 아가씨가 밤늦게 그 심야식당에 들어온 겁니다.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아니 젊은 아가씨가 왜 이 늦은 밤에 그렇게 직장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또 그 아가씨가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 밤에 오게 됐는데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심야식당 사장이 그냥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데 뭘 잘하냐고 봤더니 이 아가씨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다른 음식점에 취업을 시켜줘요. 직장을 알선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직장에서 요리를 하면서 요리사가 돼가지고 직장을 잡고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와서 인사를 합니다. 또 심야식당 2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시골에서 수천만 원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아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기꾼이 아들한테 돈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당장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순진해가지고 치매까지 걸렸으니까 돈을 수천만 원 쌓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건네줬는데 방황하다가 밤에 심야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늦은 시간에 할머니가 왜 이 심야식당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거 이상한데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주는 얘기. 또 이 식당에 취업한 아가씨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자립하게 됐는데 나도 이제 저 할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그 할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며칠 동안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재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고요, 음악이 나오는데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 어떤 찬송이냐면 아마 이 심야식당의 감독이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인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그 영화 끝나면서 이 찬이 나오는 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예수께서 뭘 원하실까? 세상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치료해주는 이것을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심야식당의 모습을 보면 꼭 교회의 모습, 교회 목장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사랑의 공동체, 이 병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하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치료받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하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 판교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판교순복음교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받는 병원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족처럼 품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좋은 일 또 힘든 일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런 치유연회가 있게 하시고 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상처 많은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 병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판교순복음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찢기고 인생의 상처받고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새롭게 되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도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보답하며 긍정적으로 또 용납하며 또 사랑으로 가족같이 여겨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장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주며 서로 용납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며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치료받는 아버지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과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높이 계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제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치료만 역사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를 판교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에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죄악들이 땅을 버리는 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로 쓰임받는 서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습들이 있다며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영생 풍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인생의 상처 인생의 문제들 이곳에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라도 모습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 내 인생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의 문제들, 방황의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보다 더 완벽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